이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행동하는 믿음, 네 번째 시간으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생각했던 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학교 가기를 원하죠. 또 학생들은 방학을 그리고 졸업을 기다립니다. 군인은 제대 날만을 기다리죠. 그리고 직장인은 있다가 없어질 그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기다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시기에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인내 또는 참으라는 말을 장작 6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언제 인내해야 할지, 또 왜 인내해야 할지,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는 도대체 그렇다면 언제 인내해야 할까? 그것을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3가지 때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상황이 통제 불능일 때 인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 통제할 수 없는 때를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먼저 갈고요. 그리고 종자 씨를 뿌립니다. 때때로 물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가지가 나면 그 가지를 쳐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열매 맺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농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비와 햇빛 등 자연이에요. 그래서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것이 내 열심이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을 때 인내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의 사명이 뭘까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변하지 않을 법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런 변하지 않을 법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해주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본을 삼아 그들의 오래 참음과 인내를 배우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의 이 인내는 사실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되죠? 차분했던 내 마음이 화가 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할 거친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요. 걷잡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인내죠. 특별히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화를 냅니까? 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참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아내에게는 화를 내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보죠. 내 남편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꿈꾼다면 서로 간에 인내를 배워야만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인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끈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때로는 막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해요. 변하지 않을 법한 그 사람에게서조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도 인내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욥기서를 잘 알고 있죠. 욥기서는 한마디로 고난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욥이 누구죠?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 인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 이틀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사업은 파산당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불치병에 걸렸어요. 돌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긁어야 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그리고 재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어느 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찾아와요. 수많은 폭언을 쏟아부으며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말을 합니다. 멀리에서 친구들도 찾아오죠.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몰아세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욥이 가장 괴로웠던 이유가 있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욥처럼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황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문제가 설명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인내라고 하죠.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3년 반의 그 긴 시간을 주님과 동행했던 가룟 유다가 한순간에 그 신앙을 포기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결은 인내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할까? 다른 사람은 인내하지 않는데, 인내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인내해야 할까? 그것을 알아야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3가지 이유를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예언되었고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께서 장차 강림하시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욥을 보세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포기해야 하지 않는데 사탄이 친구들로 하여금 나를 미혹하는데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죠? 인내하는 자에게 갑절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증거해요. 우리도 인생에서 여러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분의 뜻대로 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교회 차원에서 또 가정의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엔 승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예비하신 갑절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내해야 할 2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에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셨죠?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복된 자는 인내하는 자다.
욥의 인생을 보세요. 감사하게도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기뻐 받으셨고 또 합당한 상급을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의 인내에 합당한 상급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욥이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지는 말이 뭐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래요.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얘들아,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희는 인내해라, 이겁니다.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특별히 내가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농부의 비유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는 씨가 자라도록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죠? 씨에서 싹이 자라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과 비와 기후를 하나님께서 통제하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이 믿음대로도 할 거예요. 왜요? 이건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니까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인내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요. 들어서 동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까, 그걸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재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런데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나의 그 아픔마저도 스스로 가져가셔서 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욥처럼 끝까지, 농부처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구체적인 그 삶의 적용의 말씀도 사실 오늘 주신 말씀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세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먼저 다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농부의 예를 보죠.
농부가 그냥 씨를 땅에 던져놓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며 TV 보면서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죠. 기다리는 동안 뭐해요? 추수를 준비합니다. 밭을 갈아야 하고요, 씨를 뿌려야 하고요,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아줘야 하고요, 물을 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요, 인내는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남편과 또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배려해야 되는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에 혹시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내 뱅크 어카운트에 갑자기 수십만 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죠. 교회 부흥을 꿈꿉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예배자리를 사모해야 되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죠. 전심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믿음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허락하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내를 보시고 섬김을 보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으로 원망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정의했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내가 빠질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가장 잘했던 것이 뭘까요? 원망이었습니다.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10명이 우리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원망으로 들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시작돼요.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하고요, 가장 사랑해야 할 내 옆에 허락한 믿음의 가족들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옆에 사람에게 돌리고 원망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원망해요. 남편은 그래서 아내를 원망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때로는 나를 낳아주고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자에겐 결국에는 심판만 남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하는 가운데 원망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말씀을 붙잡았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는요, 끝까지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봤죠. 그에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특별히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원망하지 않음으로,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갑절의 복을 주실 거예요. 사실 제가 계속 인내를 말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나를 짓누르는 그 어려움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덤벨 아세요? 아령이라고도 하죠. 이 아령을,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뭐 10파운드짜리 들어도 그 10파운드짜리가 무겁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매일 그 아령을 들고 정한 시간만큼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10파운드짜리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더 큰 무게도 들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무게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육이 강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인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인내로 내 자신을 훈련하면 감당할 수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인내가 가볍게 느껴질 때가 와요. 그리고 더 큰 고난도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신의 고백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욥도 보세요. 고난의 기간 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내하다 보니까 욥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 이제 내 삶으로 체험 가능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요, 사실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충성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내게 허락하신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허락하신 교회가
성도가, 가족이,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꾸준함이라는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물론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만한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원망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나도 모르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기도조차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게끔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죠? 야, 상황만 벗어나면, 상황만 바뀌면 다 이거 해결될 문제야. 뭐하러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도요,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농부, 선지자들, 그리고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허락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건을 성경에서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일 거예요. 천지 창조 이래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다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된 땅에 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30년 이상 인내하시다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내로 순종하시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말이죠. 우리를 향한 기다림을 완성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떨어진 지 사흘이 되던 날, 주님은 무덤 문을 박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례로 수천 년 동안 이 첫 열매를 바라보시며 농부의 심정으로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는 자들을 그분의 부활에 참여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인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허락하실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또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욥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행동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허락하실 상급을 바라고 기도함으로 또 인내를 통해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